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으실까요? 김사영 제가 빨리 펴기 전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목회자, 저는 딱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어떻게 해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했고 다른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4년을 했고 신대원에서 3년 6개월을 했고 다시 교육학 석사를 2년 하고 또 박사학위를 하느냐고 온통 전 머릿속에 신학밖에 한 게 없어요. 신학을 하면서 교수들이 어려운 과제를 많이 냈어요. 인문학적인 건 많이 했어요. 신학한 사람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 뭐 중세 철학, 철학 공부는 신학한 사람들에게 필수였어요. 르네상스 이후. 그래서 하여튼 신학하고 철학.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신학을 하다가 철학 강의도 그랬어요. 그리고 인문학.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어떤 머리의 내구조냐면 사실 신학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내구조와 그리고 인문학적인 고대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내구조죠. 신학을 하면서 자꾸 제 자신에게 깨고 싶은 게 있어요. 조직적인 거, 시스템 이런 걸 깨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걸 배운대요. 그걸 세워나는데 은혜와 부정케 하시는 목사는 뭘 깨느냐? 조직을 깨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깨야 돼요. 교회 성장 안 해도 괜찮아요. 시스템 티오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지만 스파르딩한 대학에서 시스템 티오리를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뭘 깨달았냐. 시스템 티오리는 신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시스템화 되어가는 것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면 나중에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교회 논문 쓰면서 맨 마지막에 그거 썼더니 닥터 샌더슨이라는 교수가 이거 논문 통과되기 힘들지만 한번 통과시켜보고 싶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모험을 거는 거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에요. 근데 나무를 보십시오. NCD라는 Nature Church Development의 NCD를 갖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닥터 슈왈츠라는 사람하고 크리스찬 슈왈츠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나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나무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씨가 떨어지고 자기 나뭇잎이 떨어져서 퇴비가 된다. 때로는 새들의 어떤 오물이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어떤 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낙엽을 치우지 마라 그래서. 그리고 땅속에 있는 지렁이 같은 것들이 미생물이 잘 자라서 나무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NCD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NCD의 크리스찬 슈왈츠 같은 사람은 그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20여 년간 5천여 개를 중심 조사해가지고 쓴 논문이에요. 그게 NCD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의 이 독일에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고 그 공부의 기초에서 뭘 만들었냐면 내가 만일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나의 화두는 자연적 교회 성장인데 진짜 화두는 그 안에 건강이다. 성장이 아니고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교회는 왜 12년 됐는데 이만큼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healthy church, 건강한 교회를 갖고 논문 쓴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 친구 목사가 그랬어요. 당이 너무 높으니까 기도 못하겠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귀담아 들었어요. 건강을 잃으니까 목회를 못하겠더라. 그 말이 맞아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가자제일교회 원효신 목사님을 계십니다. 이분이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건강한 자가 하나님의 건강한 일을 한다. 건강한 자가 하나님의 건강한 일을 한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 소천하셨어요. 원효신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어요. 우리 교단에 원효식 그러면 그 동생 목사님 원기훈씨 목사님과 함께 참 훌륭한 목회를 하셨어요. 가자동의 가자제일교회를 약 40년 목회하셨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 이 가자제일교회가 세워졌던 1950년 60년대에 여러분 남가자동 북가동 아시죠? 진짜 가난한데 교회도 골목골목 언덕 위에 맨 꼭대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것을 제가 귀담아 들은 거예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며 따라가야 된다. 1년 동안 무슨 프로그램 하다가 싹 바꾸고 그러지 마라. 계속 꾸준히 진드거니 가는 자가 이긴다. 그분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을 막 재촉하죠.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하죠. 자, 은혜와 함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1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자연적으로 가야 돼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요. 시스템 티어리를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정을 일반 대학이 스팔딩이라는 대학은 일반 대학이었어요. 저는 서던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양쪽 학교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일반 대학 스팔딩이라는 학교에서 EDD를 했고 저는 이미 서던에서 남친녀에서 석사 박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학교와 같이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스템 티어리가 조직이, 행정이, 시스템이 사람을 끌어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티어리로 안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안 돼요. 그럼 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연적 교회 성장 안에 그들이 제도를 만드는 거죠.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자,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게 바로 목회자들에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단어를 던지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단어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호쿠마. 이 호쿠마라는 단어, 지혜는 물론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시편의 일부를 지혜서라고 하기 때문에 호쿠마라고 그래요. 호쿠마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직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적이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호쿠마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슬기로움을 더한다 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 말이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어리석은 대화가 되지 말라.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꼭 굳이 그렇진 않지만 말한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여기서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거 아시죠? 영적인 지혜겠죠?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사물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은 능으로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캐내가지고 얻은 정보를 지식인 줄 알고 지혜인 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지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결국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장 17절에 지혜는 네가 얻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건 다시 원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냥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인정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 결국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고대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호쿠마 주석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뭔가? 일단 이제 어원적으로 쭉 찾았는데 고대 사람들은 능숙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든 능숙한 사람을, 노련한 사람, 그리고 현명하고 영리한 사람을 당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틀린 말 아니죠. 어떤 일을 맡기면 어설픈 사람이 있고 굉장히 영리하고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능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의 그 사람의 노력이 있겠죠. 그 사람을 바로 고대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그랬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교부들은요. 교부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뭐 니케아 종교에 있는 이런 교부들과 나중에 수도원에 있었던 교부들, 파더들이죠. 수도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할 때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시키면서 그 경건을 잘 지키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고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하며 그 규칙을 지키며 끝까지 나갈 때까지 인내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틀린 말 아니죠. 중간에 하다가 이거 아닌가비요? 하고 튀어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부들은 그렇게 지혜를 말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찾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지혜를 찾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잠언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야,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교만하면 안 돼요. 잠언 16장 19절 18절에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봐도 참 이 사람은 겸손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참 이 사람은 정직해, 이 사람은 참 성실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잘돼 나가는데 참 이 사람은 참 교만해, 또 이 사람은 거만해, 이런 마음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다는 말을 듣거나 거만해지면 누군가가 나를 치게끔, 자기를 치게끔, 자기를 복종하게끔 옆 사람을 둬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말이었어요. 왜? 겸손한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지만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게 성경 말씀, 잠언서 말씀 13장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자, 내가 지금 거만한 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해를 받아요. 패망하니까, 거만하니까. 내가 승승장구하지 않고 어려워도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지혜로, 즉 진리 안에서 슬기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혜를 받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 여김을 받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여러분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잠언서 11장
10절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의인이 행동하면서 여러분 잠언서 보실까요? 잠언서 이럴 때는 구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11장 보실까요? 잠언서 11장. 자,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달라요. 잠언서 11장 10절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대요. 이렇게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의인이 형통해요. 사람들은 질투하며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 전체가 즐거워해요.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죠. 사람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악인은 사람을 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근데 오늘 말씀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반면에 악인이 패망했다는 건 절망하는 거 끝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안 됐어라고 서글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 외친대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혜 있는 자같이 돼야 돼요.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참 어느덧 고 목사님 연세가 70대 중반이 되셨어요.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꽤 많은 분들은 많이 차가고 계시죠. 시간이 참 활같이 빨라요. 주마등 같아요. 우리 지금 영은이가 여기서 제일 어린아이인데 영은이 나는 언제 크나? 나는 언제쯤 빨간 립스틱에 빨간 구두를 신고 멋지게 동탄과 우산을 누벼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금방 와버리죠. 너가 그러고 다닐 때 혜람이가 이제 동네에서 남자애들 따라와! 이러고 다닐 수 있는 나이가 금방 온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이 뭡니까? 성경에서 세월은 가장 적절하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자, 아들 요셉이 형들에서 팔려서 먼 지방에 갔죠. 앞부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지나다가 드디어 야곱이 17년 동안 살았던 곳을 저버리고 고센 땅으로 가요. 왜 갈까요? 그곳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머물던 곳이. 그래서 옮겨갑니다. 옮겨갔더니 그곳에 누굴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죠. 그 앞에 보면 여러분,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뭐 이런 대목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왕 이름이 바로입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 요셉이 너무나 정말 통치를 잘하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 아비와 네 형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돌려볼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얼마나 이 요셉이 인정을 받았으면 왕 바로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요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바로 나오시는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왔어요. 바로 왕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47장 이야기인데 한번 창세기 47장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7장 8절쯤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47장. 여기서 여러분 세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창세기 47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자,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얘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이 한 절이요, 인생이 다 보이지 않아요? 내 나이 얼마 안 돼요. 몇 살인데? 130입니다. 130이 130? 이러고 바로가 놀랄 수 있는데 세월이 130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 말을 표리해 볼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세월이라는 뜻은 기회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바로 때라는 거였어요. 세월이라는 이 야곱에게 세월은 두 가지 단어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나그네된 인생을 살면서 걸어가는 나는 목축업자입니다. 유목민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이가 아니었시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내 아버지 이삭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걷고 걷고 가는 길을 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130이었시다. 그런데 130이라는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 시간의 세월 속에 내가 좀 더 나그네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때를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며 나그네된 인생을 걸을 수 있었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 속에 많은 걸 놓쳤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 바로 앞에 내 나그네된 이 길의 세월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어쩌면 하소연적인 허무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라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마라. 네가 지금 집착하는 게 네가 나그네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책 한 권을 갖고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너드 L. 시처의 하나님의 뜻. 이 책을 가지고 금요일날 설교를 했고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제너드니까 제리겠죠. 제리 L. 시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쓴 책입니다. 원래는 첫 번째 책 이름이 책 2권을 썼어요. 물론 여러 권 있지만 2권의 책이 참 유명한데 첫 번째 책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진 피러스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기 손에 놓치고 싶지 않고 가장 서재에 갖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른다면 바로 이 책, 제럴드 L.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책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제가 주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책에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책을 썼어요. 저는 글자주가 없어서 이 사람처럼 글을 멋있게 쓸 수는 없지만 공감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실까?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엄청난 이 불행들,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참 좋았어요. 여전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좋은 그 시간에 동시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나에게 드러났어요. 이럴 때 나는 내 시각에 내 입술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게 하실까? 제럴드 L. 시처는 사실 제일 앞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아니 자기의 삶의 고백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람들이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현재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맡기며 현재의 시간에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미래 때의 미래의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진학하다가 권고에 이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대학의 교목으로 있어요. 제럴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 4명이 있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첫째 애가 10몇 살 됐대. 막내가 2살이었으니까 자기는 이보다 더 좋은 목회를 하면서 더 좋은 건 없었다 라고 말하는 첫째부터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아내 린다와 함께 마침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또 장모님과 함께 피크닉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다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제너럴 웰시 이처가 자기가 알기로는 카니발이 오늘 우리가 뭐 카니발 같은 걸 챙겼죠. 뭐 캐러밴 같은 밴에다가 7명이 탔죠.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만취된 트럭에 이 차가 부딪힙니다. 굉장한 아픔이죠. 지금까지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었다. 그 순간에 1991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때 그는 직석에서 아내 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하나가 죽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삶은 미래가 오늘 아침까지 기도하며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었다 고백했던 제럴드 웰시 이처에게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덧 20년이 흘러서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3명의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합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챕터의 상실의 고통.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예요. 상실의 고통. 잃어버린 자의 아픔.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도 똑같았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고백하며 그 기회와 그 때를 고백하며 갔어야 되는데 아들을 잃은 요셉과 벤자민을 잃은 그 슬픔이 있으면 그때보다 슬퍼하고 미래일을 몰랐잖아요. 내가 지금 애굽 땅을 나와 고센 땅으로 가게 될 줄이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사실 야곱이 이제 창세기 47장 48장에 죽음을 앞에 두고 이 고백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그 앞에서 나오고 그 아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지 않습니까? 이 기근 속에서. 그러면서 애굽의 좋은 땅 바로 람색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월이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어떤 기회라 생각하십니까? 한 번 무엇인가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초점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내려야 되는 결정의 중요한 때와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조금씩 나무가 갑자기 2m 하루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어요. 사람의 키가 갑자기 얘가 1m 컸대. 그런 아이는 없어요. 아주 조금씩 어쩌다 한 번씩 내려야 하는 큰 결정 앞에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지 않았어요. 날마다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작은 일에 시간과 마음과 뜻과 에너지를 하나님은 쏟기 원하세요. 한탕주의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의 읊조리는 기도와 때로는 반주 없이 드려지는 나의 찬양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다 여기신 거예요. 저는 뭐 어디서 뭐 콘서트나 어디 앞에서 뭐 사람에 보여주는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제가 잘은 몰라도 큰 무대 앞에 쓴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엄청 연습할 거예요. 엄청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제럴드 S. 이처도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피아노의 예를 들고 운동 경기에 하는 자의 예를 들잖아요. 어떤 자에게 피아노는 잡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 이 피아노는 작품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소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예를 들면서 아주 작은 일에 날마다 연습하는 자, 노력하는 자, 훈련된 자가 큰 무대에서 청중 앞에서 대범해질 수 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작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날마다 한 절이라도, 한 구절, 두 절,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예수 앞에 울다. 내가 기도하다 울다. 내가 찬양 드리다 울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다 울다. 교회를 생각하다 울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감히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울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감히 나오는 자가 되다. 1년 52주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 시장을 씻으사 문을 열어주신 담대함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다. 작은 일이 큰 일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의 길을 닦여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목회라고 믿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믿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벽에 2명을 놓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큰일 앞에 서게 될 날이 와요. 큰일 앞에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작은 일에 기도가 쌓여있지 않는 자가 큰일 앞에 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외침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작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성실한, 충실한 일에 아주 중요해 보이는 직무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꼭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아니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또는 어떤 자는 뭐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립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에 중요치 않다고 느껴지는 언어를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청합니다. 그게 목회고 그게 목회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그 길을 진드거니 견뎌냈던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어요. 날마다의 기도, 날마다의 찬양, 매주 예배, 날마다의 기도가 중요한 일에 결정적인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음정을 놓치더라도 드려지는 깊은 영혼의 찬양이 내 영혼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악이라는 단어는 곧 열매 없는 나무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입에서 나오는 걸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은 항상 악한 자라고 그러고 악인이라고 그러고 사악하다 그러고 악행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과 죄는 달라요. 죄는 근본부터가 우리가 볼 때 쓰잘데없는 버려야 될 것이지만 악한 것은 사실은 기회였습니다.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할 때 해롭게 만드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세월은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주어줬습니다. 기회와 때를 줬는데 그 세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 사단이 오고 마귀가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병마가 오니까 내가 황폐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어제는 내가 괜찮았는데 아무것도 안 상태로 계속 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지금은 악행을 하는 자요, 교회를 비방하는 자요,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도 그렇고 마가복음 7장 23절에 계속 악의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이럽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라는 단어가 떠나버린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악해집니다. 점점 가만히 있으면 이 시대의 악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침식하면서 지금은 조심하며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럴 때 더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안전하게 예방하며 조심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더 매진해야 됩니다. 기도에 더 힘써야 되고 더 예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때가 악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절정으로 절망이 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은 생각과 계획에 그릇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똑같이 보는 것을 교만한 자로 봅니다.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인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 내세우는 인간의 모습 속에 사단도 강명한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3장, 여러분 잠언 13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찾아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뭐 너무나 이런 말씀과 잠언 13장 보실래요? 자, 7절 한번, 잠언 13장 7절 시작.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했어요. 되게 거만한 자들, 허영과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다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셨어요. 어리석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공동체를 끌어가는데 어린아이 같아. 순진한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나? 생각이 참 어린아이 같아.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경하지 못하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사람을 섬김이 없고 배려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덕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알 수도 없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안다면 행복해질까요? 제 질문이 아니라 제럴드 S. 시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미래를 알았다면 그날 차를 몰고 안 나갔을 텐데, 내가 미래를 알았다면 우리 자녀들을 데우고 안 나갔을 텐데, 미래를 알았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질문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를 인생 미래를 놓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주의 말씀이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미래에 있지 않아요. 오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곳에 처소가 약속된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의 시간 개념을 과거와 미래에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에 둬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야곱이 말처럼 나그네 된 인생이 되잖아요. 나그네 된 인생 130년입니다. 내 삶이요, 내 뜻대로 풀려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예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라는 단어가 와요. 안 풀려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막혀 있어요. 라고 그리 쉽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 많지 않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리석지 않은 자죠.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내일, 다음에, 다음 기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모든 게 잘 되어야, 내 계획대로 내 삶이 풀려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작은 일을 생각하는 곳에 충실히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교회는 그냥 여러분, 저는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고, 사실은 교회는 아무 조직도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소리를 담임 목사가 하다니, 근데 그게 맞아요. 점점 갈수록 조직이 없을수록 하나님과 내가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받으며 은총의 표적을 받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나와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그 교회를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것입니다. 먼 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됨을 확인하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있는 것이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아비전 교회가 지금 1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더 많은 시간을 갈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은 나그네야. 항상 말은 나그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절대 나그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역겹겠어요. 말은 나그네래.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그네 된 인생을 살겠대. 그리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만 드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앉아서 늘 낭만과 낙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뭐 이러쿵저러쿵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너희 말고도 내가 참 들었을 자 많거든. 이러시면 난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내 주여 뜻대로.